에스겔 17장에서 20장입니다. 헛된 것에 내 손을 벌리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에스겔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간다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구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1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편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제약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도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에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기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통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20장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려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그에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의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하지 아니하였소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산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 일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스겔 17장에서 20장까지 읽으셨습니다. 헛된 것에 내 손을 벌리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호요람, 오변미, 나합스, 박승말, 이렇게 선지서들의 특징은 망한다, 내기는 망한다. 거의가 다 망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망한다는 얘기가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 복 받는다,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야 됩니다. 에레미야는 초지일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요랬다 저랬다 변개치 아니하시는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 좋고 그만 얘기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슬프죠. 그러나 그것이 사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평탄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또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이사야들은 당시의 귀재입니다. 문학가요, 문평가요, 문필가요. 짭니다. 일반적인 시장에서 쓰는 언어가 있고 또 퀄리티가 높은 진리의 당에서 쓰는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또 의술 똑같은 단어인데 의학계에서 쓰는 의학 용어가 그렇죠. 우리는 전자를 했는데 전자의 언어가 또 있죠. 그런 것처럼 이분들은 아주 당시의 석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닫기는 쉽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왜 비유로 했냐?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은 알게 해서. 그래서 속담이나 또 상징이나 비유 이런 게 참 많습니다. 17장에도 독수리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 구약은 모형이 많죠. 모형. 두 독수리가 있는데,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거기에 의해서 독수리가 힘이 쓰이지 않습니까? 또 포도나무는 보잘것이 없죠. 석가래나 기둥으로도 쓰지 못하고 거의 열매가 없으면 뗄감이죠. 포도나무는 남유다를 얘기하죠.
특히 이제 시드기야 때 망하는 그런 얘기를 에레미야가 망한 그때를 얘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사실 마지막 때 친애굽 정책을 폈죠. 우리가 지금 친중국 되면 안 되죠. 친미가 돼야 되죠.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친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하고 손잡아라. 그럼 바벨론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바벨론을 가면 다 내가 그들의 마음 움직여서 돌봐주겠다. 1600km나 떨어진 포로로 가기 싫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친애굽 정책을 폈던 거죠. 에레미야는 한결같이 왕이시여 애굽하고 친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게 상징적이죠.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친애굽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셔야 합니다. 죄종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큰 독수리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4절에 그 연한 가지가 끝을 꺾는다. 큰 독수리 3절에 연한 가지, 큰 독수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연한 가지는 여호와긴 왕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 연한 가지가 꺾인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에도 그 땅의 종자, 이것도 시드기야 왕을 가르치죠. 연한 가지는 여호와김 다 망했는 가지죠. 수양모들처럼. 6절에도 볼까요? 포도나무 유대를 얘기죠. 굵은 가지, 그죠? 독수리, 그 독수리가 그 뿌리가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7절에도 큰 독수리 하나가, 그죠? 큰 독수리가 뭐라 했어요? 바벨론에. 그래서 아수르 시대가 가고 이제 신바벨론이 일어난 때예요. 시대가 제국 사회에서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 독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뽑고 그 가지가 퍼졌다. 그 땅의 종자, 포도나무, 독수리. 포도나무는 남유다를 얘기한다겠죠. 독수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래서 큰 독수리, 당시 큰 독수리는 애굽 통치자인 바로 왕 호브라고 가리키죠. 다 이런 이게 상징적인 거라 그냥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징적으로 15절에 볼까요? 나오죠. 자세하게 바벨론은 군대를 그래서 애굽을 보내는 군대의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해서 형통케 하였더라. 16절에도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한 곳에 서 바벨론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그래서 그때 갈그미스 전중이 있은 그 당시 세우고 죽고 그런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있는데 바퀴에 눈들이 사방에 있더라. 모든 것을 지켜보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역사는 천천히 돌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잘게 부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말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제 속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속담 18장에 신포도나무 얘기가 나오죠. 2절 볼까요? 이 땅에 관한 속담. 속담이 우리나라도 많죠.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아빠 이가 싫어요? 아들이 아빠가 신걸 먹었으면 왜 아들이 이가 시다고 그러느냐? 잘못된 것은 조상 탓하고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남 탓하는 거잖아요. 변명이라고 하잖아요. 변명. 아담아 왜 선악을 안 해나 뭐냐? 아담은 가장으로 책임을 져야 돼.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 있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 탓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변명은.
변명은 좋지 못하죠. 차라리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판도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죠. 고통은 없앴는지도.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변명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내 탓이요 하기보다도 남의 탓이요 변명하고, 그래서 사람이 가장 불행한 공동체, 불행한 회사, 불행한 가정, 불행한 교회는 뭐 같아요? 그 판단 정죄가 사람을 죽이는 판단 정죄가, 판단 정죄가 있게 되면 뭐 돼요? 심판이 따르게 되죠. 여기도 변명을 자꾸 하는 판.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리라 3절에 그랬잖아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신앙은 1대1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 것을 포도를 먹었으면 아빠 이것이지 아들이 실 리가 없다. 그래서 1대1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구원의 개별성을 얘기하죠. 객관화. 1대1이라는 거 신앙은.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자녀는 자녀로 인격체를 인정한다. 그리고 쭉 이제 추수, 절기, 가난한 자, 삶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아들의 죄는 아들이 죄를 담당하고,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를 담당.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라. 20절에 나와 심판의 각각 개별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올 때는 상을 각각 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각각. 영국의 올림픽이 보면은 축구를 하면 공동체지만 각각 또 주잖아요. 각각 목에다가 메달을 걸어줘. 핸드볼도 공동체에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 주잖아요. 하나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상급도 각각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상급이 있다. 그것이 25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공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29절에도 공평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공평. 그죠? 19장. 그러면 결국 멸망에 대한 애가를 지은 거죠. 애가를 지어 1절 그랬죠.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었죠. 에레미야 애가 기억나시죠? 부르라. 암사자라. 암사자는 유대인을 얘기해요. 그래도 그 새끼, 그다음 그 새끼 하나를 젊은 사자가 먹는데 암사자를 그 새끼를 여호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징된 것이 애굽왕 바론느고가 요시아의 그 전쟁, 무기토에서 전쟁, 굉장히 그때 큰 전쟁이죠. 이기고 무기토에서 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 얘기를 4절부터 그를 잡아 갈고리를 깨어 끌고 애굽으로 갔다. 이방이 듣고 애굽 왕이 듣고 그 말이에요. 그를 잡아. 그래서 남유다 17대 왕 여호아스를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새끼 젊은 사자가 나오잖아요. 새끼 15절에 거기는 19대 왕이죠. 그래서 세우고 막 짧은 시간에 막 왕들이 막 계속 바뀌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가 간다? 하나님이 한다. 그를 치러 포위망에 대해서 8절에 이방을 대해서 포위하고 그를 치러 왔다. 누구? 유대를 치러 왔는데 그 이방인에서 왔다. 누구요? 그때 당시 연합군이 형성돼서 애굽을, 하나님 말을 안 듣면 주변의 나라를 에돔, 모압, 암몬, 아람, 그 조그만 나라들이 바벨론하고 손잡아가지고 여호와김을 박살을 내는 거죠. 유대를. 왜? 우상을 섬기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정치의 위정. 우리가 동성애를 통과하고 하나님 말을 입에하게 우리가 만들면 저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때리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사업장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는 사업자냐면 주변을 통해서 우리를 또 때리는 거예요.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 심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한다.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은
11절에 나오죠. 규는 메시아를 얘기하죠.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규가 될 만한 그 하나의 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의 키가 유다. 왕도 얘기하지만 또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하죠. 그래서 12절에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한다. 14절에 이것이 애가다.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래서 슬퍼하며 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가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거의 예수님께서도 지금 보듯이 예루살렘이 그때 46년 동안 지었다고 했으면 여러분 1년도 아니고 46년이나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은 그걸 바로 슬피 우시죠. 왜 우세요? 이 성이 다 무너지고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쫄딱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해하시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언하신 이후에 불과 30-40년 지나서 AD 70년에 로마가 그때는 또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이후죠. 아수르 또 메데파사 헬라 로마 시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역시 똑같은 애언하죠. 예루살렘아 남탕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몇 번이나 얘기했냐. 근데 내 말을 듣지 않은 그 슬픔을 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하여 거의 눈물을 흘리신 것이 이 에레미야의 심정이죠. 망한다.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할 때 부모가 얘기하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나중에는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탕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탕자 아빠는 하나님을 얘기해줘. 탕자는 우리 온 인류를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탕자는 돈이 있을 때는 여자도 있고 술도 있고 잠자리도 있었지만 그 몇 푼이나 됩니까? 물질이 다 떨어지니 친구도 떠나가고 먹거리도 없고 자기 집에는 종들도 안 먹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게 되더라.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예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상징적인 비유죠. 그래 돌아오기만 하면 사는 거죠. 그래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탕자는 한 발자국밖에 못하 쪽팔린 거죠. 창피해서. 근데 아버지는 10발자국 20발자국을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만.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세요. 그래서 교회마다 새신자는 VIP, 요즘은 VIP라는 말도 안 쓰대요. VVIP, V자를 2번 붙인대요. 매우 중요한 것이 새 가족이라는 거죠. 일단은 다들 뿌리를 내리고 차리죠. 여러분 그 나무를 캐다가 옮기면 여기요 주차장에 지금 나무들을 심었다. 그러면 저기 막 오니까 다 나무들 막대기를 대놨잖아요. 스스로 쓸 수 없으니까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그렇지만 저 뿌리를 내리면 저 막까지도 빼내는 거죠. 스스로 쓰니까. 새로 옮긴 나무는 뿌리를 내릴 때까지 힘이 없어요. 막 쪽 마르고. 똑같아요. 새 가족이 교회에 오면은 몰라요. 어리석고. 그걸 돌보아야 된다는 거죠. 지탱할 수 있는 구역장님, 권사님, 사랑 많은 성도님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중요해요. 새 가족에 대한 관심이 많죠. 우리 집에 여러분 아이가 어른 아닙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리 그 집에 권위 있는 할아버지고 어른도 뭐합니까? 아이 앞에서 아기가 돼 있어요. 갑자기 아기가 되고 끄끙 왜 그래요? 어른이 얼마나 창피해요. 혼자 그런다고 봐요. 저 할아버지가 저 할머니가 미쳤나 설쳤나. 근데 아기 앞에는 아기의 수준으로 내려가잖아요. 끄끙 아기가 돼요. 말도 아기처럼 하고 그런 거예요. 새 생명이 중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도 애가를 부른 거죠. 슬퍼서. 20장 마지막 보면은 7째 해 5째 달 10째 날 이건 뭘 얘기해요? 시퍼렇게 역사적인 사실이지 환탄이나 꾸민 얘기가 만화책이 아니라 설화가 아니다. 성경은 100%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다.
실화다. 실화 극장 옛날에 했어요. 그래.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그런 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이 내용 그가 쫑긋해서 듣잖아요. 5.19 혁명, 6.25 사건에 일어났던 그런 4.19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극과 뭐해서 실화 극장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실화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꾸민 얘기는 없다. 그거죠. 인자야 4절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한다. 너는 그들의 조상의 가증한 일을 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시대를 봐라. 광야 시대를 봐라. 정복 시대를 봐라. 사사 시대를 봐라.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지 않냐. 이제는 너는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가 때가 되면 끝날 것이다. 그것이 포로 귀한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패망사를 쭉 얘기해. 그래서 얼마나 기냐 49절까지입니까? 20절 굉장히 길죠. 절도 길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했다 너희들이. 13장에는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요? 13절에 반역하고 내 율례를 무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 17절에 광야에서 그저 아주 없이 했다. 28절 그래서 내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고 그럼에도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들이 분향을 했다. 높은 산, 높은 나무 분향하고 가나안에서 패역한 조상들의 죄를 꼼꼼히 지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가증하죠. 30절 31절 아들을 화제로 삼았다. 무서운 제사죠. 아들을 바친다. 사람의 몰록에게 무서운 죄를 보였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리고 오늘까지 31절 하반절에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혔다. 우상은 성경은 더럽힌 걸 보고 32절 보세요. 목석에게 경배했다. 여러 나라들의 목석이 뭐예요? 나무목, 돌석. 나무나 돌에다가 절을 했다. 끄뻑끄뻑. 하나님 그 어떤 영상도 만들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서 여러 나라 하나님이 팔이 없어요? 능이 없어요? 33절에 능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분노를 쏟아서 했다. 하나님이 화나면 누가 말릴 수 있어요? 그죠? 41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를 내가 돌봤는데 어찌 이룰 수 있냐. 모든 주권 결국은 통치자예요. 통치자. 주권을 하나님. 그래서 주권 인정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왕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요? 내 마음에도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예수님 왕이냐? 우리 그림 전도의 책을 보면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짐을 끙끙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 바퀴 달리는 것에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모양들이 있지만 진짜는 짐도 주님께 맡기고 운전대도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예수님 등 뒤에 엎혀서 앉아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똑같이 믿어도 문제 앞에서 보면 알아요. 그 문제 앞에 혼자 외로이 힘드는 것 그것을 해결하기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맡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죄악 가운데 회개하고 주여 두 손 들고 옵니다. 맡기면 너는 내가 바벨론으로 가라. 다 지키고 70년 보러 갔지만 내가 회복하리라. 그래서 오늘 제사가 회복되고 너를 더럽지만 향기로운 자녀로 받으겠다. 심판하시나 회복하시고 심판하시나 구원하시고 때리셨으나 싸매주시고 찢으셨으나 꼬매어주시고 하나님이 얼려주신다. 왜?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왜? 노아 언약 때문에. 왜? 다윗의 언약 때문에. 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이에요. 언약으로만 성경을 봐도 기가 막혀요.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끝내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여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 모델이 되라고 만들었는데 엉망이 되면 안 된다, 그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향기 흠뻑 날리는 입가에 미소가 있는 그런 멋진 하루를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도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래서 환난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절망이 되나 기쁨이 되고, 눈물은 탄식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저녁에는 울음이 우리에게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아무리 비가 와도 먹장구름 뒤에는 언제나 찬란하게 빛나는 환희의 태양빛이 찬란하게 눈부시게 있으리만큼 우리는 현실을 보지 말고, 우리 영국 선수들 보니까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인터뷰를 하는데 웃으면서 하잖아요. 소망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좋아도 그것은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우리 하나님이 준 소명은 영생입니다. 영생. 돈과 권력과 명예, 젊음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누구?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꼭 붙들고 꼭 책임짐을 믿고 오늘도 그분 붙들고 나아가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밤에 철야 예배도 열심히 기도하여 찬양의 임재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